오늘 우리가 60절부터 읽었는데요. 6장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 다음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때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26절에서 5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60절 말씀이 그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 정도로 어려웠나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읽은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어느 정도 어려웠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근데 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66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는 야, 이거 너무 어려워. 들을 수가 없네. 그러고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웠길래. 아니, 말씀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나? 이게 이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떠나고 더 이상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마침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의 이름이 아직은 가칭이지만 뭐라고 결정됐죠? 아름다운 동행.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거거든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되는 건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떤 말씀을 듣고는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여기에 달려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냐 어렵지 않으냐.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내가 초대하고 싶어하는 그분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말씀은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이유가 이거다라고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2절에서는 아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바다 위도 걸으세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오게 하려고. 그거 보고 예수님 따라오게 하려고. 그런데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그들이 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서 예수님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배를 부르게 해 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어제도 배가 고팠어요. 근데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아침이 됐어요. 다시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배부르게 해주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안 게 아니라 그들을 먹여주신 떡, 물고기 이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27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번에는 썩을 양식 그리고 영생의 양식을 대비시키며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를 찾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라?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을 주신다. 영생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 아래 또 말씀해 주셔요. 그 어려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곧 양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양식이었어요. 표적을 본 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양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야. 난 예수님 없이는 안 돼. 나에겐 예수님만 있으면 돼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따라왔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에게 필요한 건 떡이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떡을 주실 수 있어. 떡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 따라가야 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피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근데 왜 피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저분이 우리에게 떡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이 차이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서? 혹시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실 거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계속 질문이 생긴 것 같아요.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겠구나 하고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 정도 질문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 예, 우리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 뭐예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 이거 처음 들으세요? 아니겠죠? 근데 또 들으셨지만 또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잊지 마십시오.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나? 예수님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나?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감당해야 할 일, 예수님을 믿는 것. 또 믿음 이야기하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자꾸 헷갈리시면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참된 믿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믿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점검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랬을 때는 진짜 믿음 얘기하는 거지. 가짜 믿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순종이 따라옵니다. 믿기만 하면 뭐해?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성화하게 만듭니다. 더 거룩해져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참된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 참된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또 믿는 거예요. 또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문제예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그런데 반대로 믿는 것 말고 다른 일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믿는 건 믿는 거고 하면서 다른 일들,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다른 일들, 우리가 행하는 것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개까지 다 완벽하게 해야 할 일들 열심히 감당해야 되죠.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다 해도, 실제 우리가 다 하지도 못하지만 그거 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앙, 인생 두 개의 단어를 좀 나란히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둘 중 어느 게 더 우선인가?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것조차를 생각을 못해요, 아예. 인생, 주어진 인생 제일 중요하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신앙이 끼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두 개 사이에 내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소중한 인생을 위하여 내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이 신앙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인생을 중심에 놓고 신앙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계획하는 인생, 그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실 수 있지? 질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해요.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빨리 주세요, 빨리.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뭔지. 떡인지, 물고기인지, 썩을 양식인지. 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그런 이유로 나를 찾아서는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배고파요. 저 배부르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것만 위해서. 그게 채워지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안 채워지면 돌아서요. 불평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을 당시에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만 이럴까요? 우리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그러진 않지라고 우리가 함부로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기 위해 나를 찾으면 안 된다.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너의 주인인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나를 찾아야 한다.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더 그럴듯하고 멋있게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닐 겁니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이 30년 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30년 전에 위기라고 했으면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사람들 엄청 많던데? 이거 진단이 좀 잘못됐다. 위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위기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 때문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많이 모여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그 찾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얻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런 이유로 나를 찾아서는 안 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똑바른 이유여야 합니다.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나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바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기에 합당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으라고. 당시에도 한국교회는 왜 위기였어요? 뭐 그런 소리가 낯설게 들리는 분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얘기했어요. 저도 이상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상하다 교회가. 예, 그때 언약나무 교회가 시작됐어요. 몇몇 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왜요? 단 한 사람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 모이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요? 단 한 사람 뭘 위해서요? 바른 이유로 예수님 찾게 하려고. 배고픈 거 가지고 배부르게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전 예수님밖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 위해서 언약나무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들리십니까? 25년이라는 시간 너무나 아깝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니까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고요? 그거 아니다 하시고요. 그 말 듣고는 떠난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엄청나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25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여기 몇 분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만 원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은 거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만 함께 있으면 충분했어요. 예,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이 교회를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직까지도 그것을 얻어내지 못해서 왜 하나님 아직까지 안 주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언약나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엄청나게 헷갈려하고 있구나, 지금. 엄청나게 혼동하고 있구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신앙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아내에게도 물어봤어요, 한번. 대답이 빨리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신앙이 먼저지. 아니, 좀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해봐. 진짜예요, 진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인생이 중요하지. 인생이 더 소중하지. 신앙은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중요한지, 내 인생이 중요한지, 뭐가 먼저인지, 늘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이유가 뭔지, 믿음 때문인지, 인생 때문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실 것 같으세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듣기가 어려웠어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족족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그렇죠, 예수님. 그 말씀이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세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이럴 것 같으세요? 지금은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뭐 이렇게 이상한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세요?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아니, 부자 보고 너 재산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우리 계속 말씀 생각했잖아요. 이게 안 이상하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말을 따를 수 있다고요? 그 말씀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겁니다. 모른 척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솔직해요. 너무 어려워요. 들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솔직하지도 않아요.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알아요. 알죠. 그렇죠. 예.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같이 섬겨요? 섬길 수가 없죠. 진짜로요? 같이 섬기고 있지 않아요? 한국교회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로요?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이상한 말씀하세요. 이상한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어려운 말씀.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당장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씀이 너무 어렵대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문해력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원문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거북하다는 뜻이에요. 왜요? 내 생각과 달라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어요. 그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찼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주시네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걸림이 되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갖고 싶은 것,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 생각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그 땅에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꿈꿨던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63절도 계속 읽어드릴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영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나라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들, 자기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면서 바라는 것, 그 생각을 고수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도저히 그대로 듣고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제자 가운데도 믿지 않는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까지 생깁니다. 그냥 떠나는 수준이 아니네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하네요. 결국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십니다. 이 말씀, 나랑 무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것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는 것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이것 좀 이뤄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그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혀 엉뚱한 다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느냐. 배부르게 해주지 않자 떠나버립니다. 임금으로 세우는 것을 반대하자 떠나버립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실까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실망하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삶으로 펼쳐지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막혀도, 오히려 포기해야 하는 것이 생겨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름다운 동행,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믿는 일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 모든 준비. 돌이켜 보세요.
이 행사가 시작되면서 밴드에 이름 공모를 했어요. 뭐부터 생각해야 되죠?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런 생각하죠? 그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좋은 이름들이 막 떠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떠올라요. 떠오르는 사람은 그대로 긍정적이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떠오르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었습니까? 이 공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행사에 너무너무 소중한 이름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장로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투표 좀 해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믿음으로 투표하셨습니까? 장로님 말씀 때문에 투표하셨습니까? 결선 투표자는 오히려 숫자가 줄었어요. 왜요? 믿음으로?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 통하여 좋은 이름이 결정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투표 안 하신 거죠. 그러면 다행. 투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안 믿어요. 정말로 안 믿어요. 너무너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거든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거든요. 그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거든요.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24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 갑자기 올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마가 다락방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0월 달에 우리가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혹시라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하세요. 그거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면 말씀을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기뻐하지 않으시나? 저는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계속 또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기분 좋은 일만 생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초청할 대상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만 먼저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짜 믿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생긴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의 일들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은 늘 그러십니다. 왜요? 우리가 이상한 것들을 바라고 있거든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 행사를 통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하나님의 일하실 것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전혀 다른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어렵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우리가 할 일은 믿는 일이라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점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 바라봐야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함께 생각을 모으고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들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 생각이 내 생각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은 포기해야죠. 무슨 소리야?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야. 내 생각대로 안 하면 큰일 나. 잘못돼. 이게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드러날 때 내 생각은 다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게끔 그 드러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일이 잘못됐어요. 틀어졌어요. 그럼 뭐 이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것까지 다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으로 그 나라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전혀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동행은 천국 잔치예요. 최종적인 잔치는 아니죠. 근데 그걸 당겨온 거예요. 당겨와서 언약나무 교회에서 그 잔치를 여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부터 그 잔치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알고 누리는 자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초청하는 거죠.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되겠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지, 너는 얼마나 믿고 있는지. 목장 모임 속에서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기도하며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당장은 그 말씀이 어려워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주시는 대로 저는 계속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것만 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이게 나부터 시작된 것인지 예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나로부터 시작된 생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 받아야죠. 예수님께 다시 결제를 받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된다? 그러면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지만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붙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모든 말씀이 다 쉬웠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